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살면서 시험 받지 아니할 사람 어느 누구든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는 우리들의 인생, 시험 들어서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오른 시간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세례받는 사건, 하나는 금식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들어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시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제 4장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강야로 내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느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하였을 법한데,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강야로 내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너무나 그 잔인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더 큰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 사명이 클수록 시험이 크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겪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 우리 언젠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그 아프고 나면 철든다, 아프고 나면 깨가 든다, 아프고 나면 뭔가 모르게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들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고난과 그리고 또한 시험, 이것을 겪고 나면은 더욱더 한층 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성숙한 우리들에게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를 해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게 하는 그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서로 좌우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들은 것을 또한 빼앗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수들은 무조건 은혜를 받고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이 때볕 뜨거운 여름 날씨,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뭔가 내가 한 가지라도 얻기 위하여, 내 또한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활기찬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분명 무엇인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오늘 예배를 듣다 보니, 예배 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사라지질 않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눠줄 때에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러한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뽐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치신 데 있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제 빵으로 유혹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배고픔을 누구든지 해결하기를 원하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이 돌덩이를 변하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유혹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빵보다 더 소중한 것, 그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육신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자녀들,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육의 양식이 없어서 한탄하지 마시고 영의 양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한탄할 줄 알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자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을 쫓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더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땐 하늘의 보화는 엄청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비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고수들 가운데서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고순례 권사님을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면서 보낼 때에, 그때에 제가 한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실 겁니다. 고순례 권사님, 천국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아들과 또한 어떻습니까? 제가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신호를 받으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임종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실 겁니다. 천국이 보이십니까? 하니까 손을 꽉 잡더니 이제 손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간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수들 또한 그렇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눈으로 펼쳐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날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곳에는 아픔, 고통, 시련, 환난, 걱정, 근심이 없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그 천국의 세계에 우리 모두 다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무장하기 위해서 7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바라보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첫 번째는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까 마귀 사탄이 거기에서 이제 패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간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서 세운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것들 거기에 대한 그 모습을 볼 때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하지만 이 성전 꼭대기는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기록한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그 부분은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 던진 두 번째 유혹입니다. 그 두 번째 유혹이 6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사단이 이제 두 번째 유혹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했느냐?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옆에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또다시 시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내리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터이니 맘 놓고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신가를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어떻습니까? 뛰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로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며 그 술수가 음흉한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 주님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응수하자 자기도 곧 흉내를 내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 본래의 취지,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시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자기가 유혹하는 데 적합하도록 적당히 조작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사단도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단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 이단들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거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우리가 유념해 들여오고 또 판단력과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달콤한 말에 빠져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적합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말씀을 앞세우면서 말씀만 의지한다고 하면 무조건 옳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럴듯하게 꾸며대면서 마치 맹인이 인도하는 그 계를 따라가듯이 무비판적으로 맹종하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다들 맹인이 그 인도하는 그 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이것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계속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맹인이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해서 영적인 그 불구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두 눈이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발이 있어서 걸을 수가 있고 두 손이 있어서 만질 수가 있고 두 코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입이 있어서 또한 먹을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섭취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 눈이 없고 한쪽 귀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은 불구자, 장애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장애인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또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만큼 또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 또한 영적 맹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 기서를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욥이 그때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의인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이를 시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천상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럼 좋다, 테스트는 하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테스트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마귀 사탄이 테스트를 하는데 욥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대풍이 몰아와서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대풍이 몰아와서 기둥을 침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자녀가 그 지붕에 다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멀리서 소식을 전한 자가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느냐? 이웃 족속들이 달려와서 모든 그 주위에 있는 그 땅을 다 빼앗아,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산 넘어 산 넘는 것처럼 그에게는 더욱더 슬픈 소식만 계속 들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한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갸짱 조각을 주워서 그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다 보니까 그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욥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욥,
바로 그것입니다. 그 욥이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 승리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듣던 그 말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욥도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위에 바라보면 독일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나라에 보면 홍수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그런 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 한번 우리 고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가 왔다면 우리는 정말 이곳에 산사태가 나서 모두 다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중국과 일본, 그 태풍이 몰아와서 그냥 모든 것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또한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또한 태풍이 몰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것이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모습을 보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 시간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곧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 업무를 돌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제사 업무를 제대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궤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또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 이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그런 시간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들 모두 다가 영적 그 장애인이 되지 마시고, 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귀가 있으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이제는 말씀을 듣기를 더욱더 사모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발이 있어서 우리 미래 것들 예전엔 세상을 향해서 갔지만 이제는 내 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준 우리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코로나19로부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그 자세로 온전히 예배에 온전히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전 세계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단이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감하면서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속임수는 오늘날 또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멀리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되 그 뜻을 분명히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와서 물어보고, 모르면 같이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아뢰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길로 빠져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이 그렇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 서투르게 우리가 성경 지식은 알고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서투르게 아는 자가 더 교만하고 올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 나 그 말씀 들은 것이 기억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기억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 통일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파, 신천지 널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예 대놓고 그냥 이제는 그냥 이 이단 신천지들은 도마지파라 해서 전라북도는 도마지파라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북도는 도마지파라 해서 도마지파에서 나오는 그 편지를 계속해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원리 강론이란 해괴한 이론을 덧붙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과학과 실증을 내세우면서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모두 빼버리자는 그러한 사람들에까지도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동정녀 마리아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잉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빼버리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가감하면서 그 의미를 왜곡하는 자들로 들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성경을 알 때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성경을 조작하며 미혹하는 모든 사단의 흉계를 명쾌하게 분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용장들이 되어야 된다.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그 싸울 때 보면 이런 쿵저럭쿵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무릎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 앞에 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 그럽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 그 말 한마디에 딱 던져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일을 제기를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실패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습니까?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를 비교했을 때 이 교회와 저 교회, 그 두 교회가 있는데 근데 한 교회가 더 너그러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너그러울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어느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너그럽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서 이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대충 세상 것과 타협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다 보니까 그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것들, 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누구 하나 잘못했으면 곧바로 그냥 막 지적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그러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치군덕거리면서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더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 좀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기가 저렇게 떠들구나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 성장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아이가 떠든다 해서 시끄러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 자체가 벌써 아직도 나는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가 더욱더 다음 시간에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심령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베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한 그것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참 부러운데 나는 말씀 아는 것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무식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모르고는 그 말씀 따라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쉽게 깨달아지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욥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던 그가 눈으로 보게 된 그까지는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누라로부터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로부터 위로해 준다고 했지만 친구들의 위로가 더 오히려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란 것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 제가 아는 데까지만 우리 믿음의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 모르면 앞에 책이 있기 때문에 주석책을 펼쳐놓고 또 볼 수도 있고 주석책에도 시원한 답변이 없다면 이거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어떠한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 권위의식을 갖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니지 어느 누구보다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몇십 년 더 앞서 있는데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이 이 말씀이 뭐예요 하면서 물어오는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있어.
그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짜집기 해서 그렇게 또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해서 확실하게 알면 그것을 인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벌쩡하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나 이 말씀 모르는데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물어봤을 때 목사님도 알면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모르면 건의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평신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연구했는데 이거 모르면 얼마나 또 쪽팔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목사다 보니까 건의의식으로 그냥 어벌쩡 이리저리 막 맞추는 땜빵식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가 또한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서 같이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자는 것이죠.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또한 주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단들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들어간 자들,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신천지 이만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일교 문선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박옥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들이 파고드는 그 모습 보면 그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알 때 확실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모든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만큼 내가 알아야 면장짓을 한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한 말씀이라도 더 알아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